할렐루야.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아서 예배하는 주일이지요.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채솟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교회 주변은 황금 물결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었지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굳게,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잇대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남은 시간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린 온 세계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피조물의 탄식을 듣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뜻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공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예배하는 갈릴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안에서 염려 없는 자로 삽시다. 네, 지난 설교를 기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메립노스, 걱정이 없는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 염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추석 연휴가 어제로 끝났어요. 이번 추석은 전과는 많이 달랐지요. 어느 마을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본래는 불효자는 웁니다입니다.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서 울고 부모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해서 울고 그래서 불효자는 우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오히려 불효자는 고향을 방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의 건강이 염려되니까 이럴 때는 고향을 오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또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보다 귀성인파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기사도 봤고요. 대신에 김포공항이 북적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사람들이 고향이든 여행지든 일단 가고 보자 싶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운 마음에 고향을 찾는 사람도 있고 답답한 마음에 여행지를 찾는 사람도 있겠지요. 모두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떠남 혹은 돌아옴, 이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기근이 심해지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만 다시 곧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12아들도 모두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돌아가야 할 혹은 돌아와야 할 약속의 땅이 그 중심에 있었지요.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아무리 풍요로운 땅 이집트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두고 말이죠. 떠나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바다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길 없는 광야에서 인도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돌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그들의 발걸음은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어요.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약속한 것을 살아생전에 받지 못할 텐데 말이죠.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정과 안락을 약속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죠.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본향을 찾는 사람인 것을 나타냈다. 이 나타내다는 말은 신앙으로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오늘날 이런 삶은 그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주변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섬기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가 약속하는 풍요와 그 안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보다 더 달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리가 꿀 접시에 빠져서 죽은 거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파리가 날아와서 꿀을 맛봅니다.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꿀을 빨아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발이 혹은 뒷다리가 말이죠. 꿀에 붙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꿀이 더 엉겨 붙게 됩니다. 날개에 꿀이 묻고 온 몸통에 꿀천지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꿀에 잡혀서 죽는 거지요. 우상 숭배도 그렇습니다. 우상에 취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죄에 얽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에 내어주셔서 그들이 망하잖아요.
이 만국의 서름을 안고 고향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말이지요.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가거든, 바벨론에 가거든 집을 짓고 살아라.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70년이 지나기까지 너희를 절대로 꺼내지 않을 테니까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 살 생각을 해라. 때가 되면 내가 불러낼게.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은 가나안처럼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온갖 우상들, 막대한 부, 세계 최강의 권력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바벨론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이미 망했고 돌아가 봐야 나을 거 없고 말이죠. 차라리 여기서 뿌리 내려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 이 도시 문명이 말이죠. 화려하고 정말로 위대한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폼나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꿈들을 포기하는 삶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불러낸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본향을 그리며 살아요.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희망이지요. 몸은 바벨론에 붙들려 있지만 그러나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며 사는 거지요. 드디어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입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이 헬라 제국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도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국의 지배 아래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불립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졸라요.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그냥 죽은 셈 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폐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뿐 아니라 그가 받은 유산을 말입니다. 다 팔아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지파 또 가문에게 주신 땅입니다.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팔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하기 싫습니다. 그 말이에요. 난 더 이상 이 가문의 사람으로 살기 싫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가 스스로 가족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에 빠져요. 그가 받은 유산들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지요. 돈이 사라지고 나자 그가 꿈꾸던 인생의 꿈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삶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지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않는다는 돼지를 치면서 말이죠. 그가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를 생각해도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비유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요, 나그네로 사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전히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는 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바라보시면서 목자 잃은 양 같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탕자와 이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그 비참함을 벗어날 길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탕자에게는 기다리는 아버지, 품어 안아주는 아버지가 희망이에요. 길을 잃은 양에게는 말입니다. 찾아와서 품에 안는 그 목자가 희망인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탕자든 잃어버린 양이든 그들에겐 희망인 거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길을 잃고 헤매는 모두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일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품어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스스로 가족되기를 거부했던 탕자라 해도 그러나 돌아온다고 하면 아버지가 품어 안아 줄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지요. 잃고 헤매는 양, 그러나 목자가 찾아와서 말이죠. 품어 안는다고 하면 그제서야 양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돌아가야 할 유일한 본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요.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면 산다. 내게로 와서 안겨라. 내가 너희를 안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이 온 인류의 죄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교회 선교가 이방적으로 확산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비참함과 절망이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구나. 이것이 공통의 운명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진 이 세상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목자의 품을 떠난 양과 같은 거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진단하는데 굳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알고 있어요. 세상을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세상은 지금 방황하는 세상이다. 길을 잃었다 말이죠.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진단할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지요.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불치병처럼 온 세상이 허무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말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해요. 왜 허무 가운데 그렇게 헤매며 사는 겁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알려주지요. 우리가 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떠돌면서 허무를 경험하는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말이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많이 닮았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남는 것은 뭡니까?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민족과 민족이 갈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등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말이죠.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전 좀 생각이 달라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왜? 여러분 배를 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 많은 사공들이 한 마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산 위에 올려놓았죠. 그런데 진짜는 사공이 많으면 말입니다. 배는 산은커녕 제자리만 맴돌 뿐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사공이 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만 맴돌 뿐인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리만 맴돌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되어서 목적 없이 지금 방황 중인 겁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갈 곳이 없고 갈 곳을 잃은 미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적지 없는 항공권이 유행한다고 하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사람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위기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만들어낸 상품이 목적지가 없는 항공권이랍니다.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 말입니다. 출발해서 국내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는 거예요. 혹은 가까운 해외의 항공을 한번 날아보는 거지요. 자, 근데 비행만 하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 안에서 여러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미를 준다고 하지요. 하지만 떠나지 못해요. 결국 떠나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맴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냥 돌다가 끝나는 삶. 어디로 나가지 못하는 목적 없는 삶. 동서고금막론하고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그네라고 다 같은 나그네가 아닌 거지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떠돌이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그네예요? 아니면 떠돌이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까?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런 목적 없는 세상에서 말이지요.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이죠. 부름 받은 그런 나그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 앞에서 지금 머뭇거리는 중이에요. 앞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지금 간다는 거야. 자신이 없어요.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선뜻 나가지는 못해요.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뒤를 돌아서 세상으로 가기가 더 쉽지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히브리서를 읽어했던 당시의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왔던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시작됐지요.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믿음의 길을 앞으로 걸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당시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핍박을 당하지 않았던 안전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는 다시 조상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조상들이 기회만 있었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다. 어디로요? 그 옛날 화려한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말이죠. 당대 최고의 대도시였습니다. 가나안과 비교할 곳이 못 됐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봐서 실망스러웠으면 다시 돌아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떠나왔던 이집트 혹은 훗날 떠나왔던 바벨론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강대국이에요. 문화 강국이지요. 화려한 나라입니다. 도시문명이지요. 가나안에 비하겠습니까? 비할 바가 아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모하다는 말은 열렬히 갈망하다 혹은 말이죠. 손을 뻗어서 간절히 붙들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지요. 핍박 앞에서 되돌아서 말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과 그 행복이 그리워서 말입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세상에 발목 잡혀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부름 받은 사람이니까. 물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말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만큼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지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을 찾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며 돌아갈 본향이신 거지요. 우리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뒤돌아서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셔서 말이죠.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거할 성을 준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이었지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김은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던 분이에요. 어쩌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린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했던 분이지요. 저와 만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신 후에 교회 출입도 어려우셨어요. 그럴 때는 새벽마다 말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더 교회를 그리워하셨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면회가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리 지내시다가 지난 수요일에 소천받으셔서 목요일에 장례를 치렀지요. 가족들이 그냥 장례를 치르려다가
평소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발인날인데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인하는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보내드렸습니다. 평생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던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사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집사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지요.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던 집사님, 그 본향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집사님만이 갖고 있는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나그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소망이고 함께 누릴 은혜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향한 그림이 유독 컸던 이번 추석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날이잖아요. 과연 우리는 고향을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길로 우린 지금 온전히 걷고 있을까? 아니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떠돌다 끝날 이 세상 길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걸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요즘이지만 그래도 그 본향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 눈을 들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말이지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의 뒤를 따라서 본향 찾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복음 안에서 하늘의 굳은 언약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고 잡아챌 거예요. 마치 진흙 뻘밭을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걷는 자만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본향에서 영원히 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떠돌이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나그네로 부름받았지요. 부디 세상에 발목 잡히지 말고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함께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나그네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정처 없이 걷고 떠도려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한 조롱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오늘, 아버지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염려로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본향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앞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귀함과 은혜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기쁨이, 기업의 형통함이, 육체의 강건함이, 미래의 소망이, 기도의 응답이, 그 믿음의 상급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보 하단의 헌금자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헌금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 공지를 주중에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교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김은서 집사님께서 9월 30일 수요일에 수천 받으셨고요. 10월 1일 목요일에 발인하여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는 10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9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긍휼로 돌아온 자녀를 기쁨으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본향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길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10월 생일자 호명하겠습니다. 이선단 집사님, 강예성 학생, 박영옥 성도님, 강예연 어린이, 우옥자 집사님, 강예건 어린이, 정건형 어린이 생일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강예성 군은 고3 학생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가을에 귀한 생명들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평생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예성군 이제 고3 학생으로서 수능과 또 수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모이는 날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